예, 오늘은 주도신학 6번째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꽤 많이 계시해 놓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주 이렇게 불리고,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물론 주로도 불리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시죠. 예, 성령이시고 위로자라고도 불리고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많은 호칭들이 있으십니다. 공통적인 이름은 세 분 다 주로 불리고 세 분 다 하나님으로 불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주라는 이름에 집중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이름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칭호인 하나님이라는 표현. 우리말로 하나님 그러지만 이제 God, 엘로힘 그러죠. 히브리어 엘로힘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름이고, 보통 우리가 신에 대해서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영어로 God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대문자와 소문자로 가지고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 구분은 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활자로 구분되는 거지 말로 할 땐 모르잖아요. 다 God 하면 신으로 아는 거고요. 우리말도 이제 신자가 한자의 신도 굳이 귀신 신자라고 말하니까 귀신 개념이 있지만 그냥 영적 존재인 그 존재 자체를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영어에서도 God이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기독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땅으로도 이제 복음이 전파됐을 거 아니에요. 전파되기 전에 이교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교도들 자기네들 쓰는 신이라는 표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표현을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어차피 언어는 차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왜 이교도 신의 이름을 붙였어라고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고유명사를 어떻게 한국어 속에서 만들어내긴 했지만 한자를 쓰는 일반 다른 나라들에서는 다 신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다른 잡신들과 구별된 신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러는데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는 단수예요. 단수인데 복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로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단수로 말할 수 있고, 엘로힘이 이렇게 했다 복수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로힘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히브리어로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킹제임스성이 아주 잘 구분해 주었기 때문에 킹제임스성만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성에서 대문자 같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소문자 같아서 S 붙으면 이방 신들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성경에 신들이라는 표현 꽤 많이 나오잖아요. 다 엘로힘이에요. 히브리어로 IM으로 끝나는 거죠. 엘로힘, 임으로 끝나는 게 복수적 표현이에요. 그게 원래. 근데 단수지만 복수적 개념의 단수다 이거죠. 어떻게 단수인데 복수예요? 딱 되죠. 삼위일체 딱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세 인격이지만 또 한 분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삼위일체 배운 것처럼 엘로힘이라는 말이 그걸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로힘 하지만 축약해서 엘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엘로힘과 결합된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많지만 그중에 3개만 제시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일 때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성경에 구약에 꽤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살레몬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21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원하신 하나님. 자, 구약에 하나님과 결합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세 개의 이름이 그분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칭호예요. 그리고 이 이름의 뜻 자체가 이스라엘과 상당히 관련된 표현들인 것이죠.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그러는데 영어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Almighty God Almighty라고 쓰입니다. 근데 이제 Almighty라는 말 자체가 이제 무적이란 말이잖아요.
그다음 마이티도 강하단 말인데 올마이티니까 전적으로 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이란 말이죠. 근데 엘샤다이라고 말할 때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샤다이란 말이 꼭 능력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오히려 양육하는 아버지의 품의 개념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냥 힘만 막강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막강한 힘으로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도요, 부모가 약해버리면 뭐해요?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정말 내 아들을 정말 완벽히 보호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약해요. 맨날 주워 터져요. 그러면 보호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막강하시기 때문에 그 막강함으로 보호한다. 그래서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는 그런 전후 문맥들을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 자체가 위대하다라는 개념보다도 그 위대함으로 성도들을 보살핀다는 개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17장에서 창세기 17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개념으로 등장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란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애로운 부성도 포함되고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직접적인 이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은요, 엘 엘yon 그러는데 유대인들도 이 이름을 무수하게 불렀어요. 시편에 이 이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이제 지극히 높으신 분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었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다는 얘기가 모든 존재 중 가장 높다는 말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여러 신들 중 최고의 신이라는 개념도 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무수한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을 맛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맛보고 나니까 대면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특히 말했냐면 느부갓네살은 바빌론 신이 최고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해 보니까 저들의 하나님은 보통 신과 달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맛봤어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4장은 살레망 멜키세덱. 우리가 멜키세덱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표인 걸 알지만 창세기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살렘 왕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씨야지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다는 말은 모든 존재에 가장 위대하다는 말임과 동시에 다른 신들 중에서 위대하다는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신교를 옹호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모든 존재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인 게 그런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갓을 빼고 그냥 the most high까지만 쓰는 표현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the most high. 이거는 갓이란 말은 없지만 같은 분을 이제 하나님을 가장 높다는 표현 같은 표현이겠죠. 이 표현도 시편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룰 때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분이 전능하시면 뭐예요? 아무리 전능하셔도 영원하지 않다면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분의 왕국이 영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들 찬탈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들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있잖아요. 영원하지 않으시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영원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하시고 다 좋아도 영원하지 못하다면은 우리도 결국은 마귀한테 뺏길 수 있겠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 자체가 영원하셔요. 존재 자체만 영원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자비, 능력, 그분의 왕국,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가장 높으심을 뒷받침해주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이름이 구약에서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대표적인 이름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영원무궁하신 분이죠. 자, 주라님, 주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3번, 4번 보면 주가 흐린 채가 있고 진한 채가 있어요. 우리 한글에서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없으니까 활자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서 한킹에서는 이제 L만 대문자, ORD가 소문자인 일반 로드는 주, 이제 이 보통체 고딕으로 썼고 표기했고 인수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말하는 LORD가 모두 대문자인 주는 제 진한 고대처를 표현해서 활자로는 구분을 합니다. 원어로는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진한 주가 여호와고 얇은 주가 그냥 주님하는 그 주죠. 주고 영어에서도 활자로는 구분했죠. 그냥 주님 하는 주는 L만 대문자고 여호와를 의미하는 주는 LORD가 다 대문자고 활자로는 구분되지만 이제 발음으로는 구분을 못하죠. 히브리어에서는 아도나이와 여호와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는 좀 이따 보고 아도나이부터 볼 때 아도나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주님이란 말이에요. 메스터라는 개념하고도 통합니다. 로드와 메스터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단어예요. 그 자체가 주인이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호칭으로서 구약성 신구약 합쳐서 God이라는 표현과 Lord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주관자도 주관자, 온 세상의 주관자, 피조물들의 주관자, 성도들의 주관자,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분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 삼위일체에 설명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쓰이는 표현이 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주라고 불리고 예수님도 주라고 불리고 성령님도 주라고 불리기 때문에 삼위일체 모두에게 쓰여지는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주의 이름을 침례받는다고 할 때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주라는 말, 로드라는 말과 세이버라는 말은요 거의 동의어로 쓰여요. 우리가 단어 뜻만 말하게 되면 세이버, 이제 구세주, 구원자는 나를 구원하는 분이고, 로드는 나의 주인이니까 좀 주권이 강조되고요. 뭐랄까요? 그분께 무조건 명령 복종해야 되는 그런 주종 관계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 물론 맞아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명령권자시고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그분께 복종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진한 주든 얇은 주든 간에 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개념과 거의 동의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여기 로마서 10장 13절도 인용해놨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불러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래서 이제 이제 보통 주권 구원론이라 그러나요? 이단 교리 중에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분께 절대 복종하고 헌신하고 여기까지 가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다라고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뜻 부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주라고 부른다는 말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인데 그냥 구원만 시키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야지. 근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사실 아니거든요. 구원은 말 그대로 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막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서 주여라는 외침을 살펴보게 되면 물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개념도 들어있지만 더 많은 구절들이 주여라는 말은 구원의 외침이었었어요. 구원의 외침. 창세기 49장, 민수기 10장 등등, 여기 시편 몇 가지 찾아보세요. 시편 3편 말씀 보시게 되면, 그것도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시편 3편 1절에서 주여 나를 괴롭히던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들을 만나이다. 나를 이 악인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말이죠.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개념 아니죠. 그렇죠? 3절에서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니이다. 7절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라는 말은 구원자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강해요. 구원자로서 외침.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랬단 말입니다. 주여. 그래서 진한 주든 얇은 주든 주라는 말은 세이버란 말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말이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주까지 고백해야지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란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래 주님은 나를 구원만 했으니까 충성은 안 해도 돼, 당연히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우리 주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건 맞아요. 자, 네 번째, 지난주 여호와, 로드, 여호와, 그렇죠? 왜 여호와라고 번역을 안 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주라고 번역했는가? 사실 킹제임스 성경뿐 아니라 특정 영어 성경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경들이 다 로드라고 번역을 해요.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아니라 그 옛날 라틴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다른 이단 연구 시간에 아마 여호와적인 다른 부분에서 아마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했던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여호와라는 말에 대한 올바른 번역이 주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는요,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전쟁의 중요한 부분이었었어요. 바알신 알죠? 바알신이라는 그 바알이란 뜻도 로드예요. 단어 뜻이 같아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는 바알이 주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주거든요.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주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는 여호와라는 단어지만은 그분의 주되심이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 번역이 아니라 음역이죠, 음역.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대부분은 이 여호와를 주, 로드, 전체 대문자 로드라고 번역을 하고 몇몇 예외에서만 여호와라는 말이 써 있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원래 여호와인데 하고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제시해 줄 때 하는 말이었어요.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 내 이름은 여호와는 맞는데 내가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주로 나타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그분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인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편 83편에서 18절,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서술 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콕 집어 설명해야 될 부분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좀 특별한 표현인데 이사야 12장과 26장에서 이사야 12장 말씀, 12장 2절 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라고 써 있는데 둘 다 지나게 돼 있죠.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 노래시며. 주 여호와, 요거는 이사야 26장 4절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 원어에서 여호와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이기 때문에 둘 다 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 여호와라고 해놓은 거예요. 요건 요 뒤에 6번 설명할 때 한번 다시 좀 자세히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고유 이름 여호와를 빼버렸냐,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미 이 여호와라는 발음을 안 했어요. 여호와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표시해놨죠. 히브리어로 말한 네 자음,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돼 있어요. 원래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지만은 이 자음만 갖고 쭉 통용이 오다 보니까 자음만 썼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은 안 읽었거든요. 너무나 거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 읽은 거예요. 안 읽고 아도나이,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모음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여호와라고 써있는데 아도나이로 읽어버린 거예요. 주라고 유대인들이 주라고 읽은 거죠. 아예 그냥. 나중에는 이 발음이 정말 무슨 발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냐 야훼냐 막 이렇게 논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여호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만은 100% 명확한 건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주라고 불렀다. 그럼 또 이렇게 반박하죠. 유대인들이 주라고 부르면 다 되는 거냐? 그럼 유대인들이 죄를 지면 우리도 죄 져야 되냐? 그건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명확한 건 뭐냐면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주라고 읽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이 직접.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주는 큐리오스라 그러는데 구약의 여호와 단어가 있는 그 구절을 신약에 인용할 때,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인용할 때 다 큐리오스를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라고 인용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유대인들의 고집스러운 잘못된 전통 속에서 주라고 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께서 인정하신 번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번역이고, 다만 원래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기를 구분한다든지, 또 아까 몇몇 구절들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제한적으로만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찐한 주는 다 여호와이지만은 주라고 번역했다 알죠. 이것도 뭐 우리가 활자로만 아는 거지, 들을 때는, 낭독 들을 땐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책 서술할 때 일일이 활자 구분 안 하고 그냥 쓸 때 말입니다. 저도 글 쓸 때 그냥 구분 없이 쓰는데 그냥 주라고 받아들이잖아요. 무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돼도 괜찮게 두신 거예요. 다만 성경 기록에만 제대로 표기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거기 시편 118편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시편 118편 22절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여기 주께서가 활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한 고딕체 주로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영어 성경 앞에 있으신 분이라면은 LORD가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는 여호와라는 개념의 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예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 어떻게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신 거예요. 지금 인용하신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이 주가 얇은 주죠. 얇은 주라는 얘기는 L자만 대문자고 ORD는 소문자인 그 주예요. 이것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가 뭐라고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주님이라 말하는 그 주. 다시 말해 구약은 여호와인데 신약에서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이 아니죠. 주님의 의도죠. 그게.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님이 인정하신 정상적인 번역이다. 무엇보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바로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 사실 예수님의 신성을 연결시키는 개념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하고 주를 따로 철저하게 구분하게 되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인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자꾸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을 굳이 자꾸 고집을 하는 게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연관성을 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주로 돼 있으면은 연결성에 딱 맞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리적인 의미까지도 다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써 놓으신 거죠. 이사야 40장 3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거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단 말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근데 신약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말할 때 주라는 말을 썼어요. 그대로. 그래서 신약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단 말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단 말인데, 구약에서는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침례인 요한이었는데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거든요.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에 입고 오신 그 분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이 교리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 영어 성경도 대부분은 로드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호와 증인 성경이 여호와를 다 살렸고요. 또 ASV가 아마 여호와를 다 살렸을 거예요. 한글 성경은 개혁 성경 여호와를 다 살려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처음부터 여호와란 말 살려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주가 어색해질지 모르지만 영어권에서는 여호와로 번역한 게 더 어색한 거죠. 왜 주인데 다 여호와로 해놨어 이거죠. 여호와 증인들이나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개혁 성경은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네 성경을 번역했지만, 신세개역이라고 별도로 번역했지만 신세개역이 없이 개혁 성경만 봐도 충분해요. 자기들이 보기에 충분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개혁 성경은 상당히 문제가 많죠. 자, 어쨌든 이 주가 처음 쓰인 것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2장 4절인 거죠. 2장 4절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들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셨으니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인간 창조까지 연결되죠. 자, 1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는 모든 장면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오고 주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2장에서 처음으로 주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1장에서 천지 창조하시는 것은 물론 그분의 전능하심은 나타나기엔 충분하지만 해를 만들었다, 달을 만들었다, 물고기를 만들었다, 객관적인 창조예요. 인간도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성을 만들었다. 근데 2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시죠. 하나님이 상당히 개입하십니다. 흙을 빚어가지고 조물조물 빚으셔가지고요, 호흡을 부르셔가지고요, 또 직접 대화를 하고요. 이런 모든 면들이요, 인간 역사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 백성들에게 개입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직접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에요. 주라는 이름이라고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마치 그 이스라엘 민족신이다, 여호와는 구약의 민족신이고 예수는 신약에서 보편신이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구약에는 민족만을 다뤘다, 그래서 민족신이다, 보편적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신의 이름,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신의 이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개입할 때 하는 말들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우리에게도 여호와이신 분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시켜요, 그분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도 주님이시고 여호와이시죠. 네. 그렇죠? 자, 여호와와 결합된 이름들, 이건 간단히 넘어가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우리 성경에서 여호와 이레로 번역되어 있죠.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예비하시는 주, 이제 숲풀의 순양을 예비하시잖아요. 예비하시는 주. 여호와 니시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말이거든요. 깃발은 승리의 깃발. 그래서 이제 니시라는 말 자체는 깃발이라는 말이지만은 이제 승리라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확대해서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게 되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께서 화평을 주신다는 얘기죠.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에서 나왔는데 주님께서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직접 여호와라고 결합돼서 등장, 이렇게 의미되어 있는 이름들이고, 치유하는 주 여호와 라파. 근데 오늘 우리 성경 여호와 라파라고 음역하지 않고 치유하는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결합된 이름이지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 콰다시, 거룩해 하는 주. 여호와 치케누, 주 우리의 의. 여호와 샴마,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사바오스, 만군의 주. 대부분은 번역하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만 음역으로 놔뒀어요. 강조하는 거죠. 다른 이름들은 이름 뜻만 갖고도 무슨 말인지 아니까. 특히 거기서 만군의 주도 역시 구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만군의 주. 만군의 주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또 개념적으로 같죠. 만군의 주는 모든 군대, 하늘의 모든 군대의 주란 말이고, 그 말은 그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것의 주권자니까. 자, 그렇게 표현됩니다. 특히 에스겔 48장 35절에서 여호와 샴마가 나오는데, 이거는 에스겔 48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의 예언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그 땅에 자정하시는 그런 천년왕국 상황에서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의 호칭이 여호와 샴마가 되는 거예요. 왜 호칭이 여호와 샴마가 되냐면은 여호와 샴마 자체가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이죠.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 샴마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곳에 딱 좌정해 계시는 것. 지금 이스라엘은 주님이 좌정해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없죠.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고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있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아직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지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주님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이제 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은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 대한 교리적인 언급이지만 영적으로 적용하여서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여호와 샴마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들을 볼 때 그래 주님은 이런 이름이야 객관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이신 그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죠? 여호와 니시이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싸움을 싸워주신다. 여호와 샬롬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화평을 주셨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는데 화평케 하셨다. 그렇죠? 여호와 라파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가 있죠. 여호와 샴마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여호와 사바오스인 그분께서 만군의 주께서 나의 대장 되신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성경은 교류도 교류지만 영적 적용, 일단 나의 성장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풍성한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적용하면서 그분의 이름에 따른 나의 하나님을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 너그만 책의 교재에 나온 내용이고 6, 7번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는 건데 주와 하나님의 결합된 이름이 종종 나와요. 거기 표현 보면은 진한 주와 그냥 하나님, 그냥 주와 진한 하나님, 그 다음에 둘 다 진한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는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개념이 좀 달라요. 진한 주에다가 하나님 하게 되면 로드 갓, 이 로드가 대문자 로드 갓,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일렘. 그래서 이제 여호와 좋아하는 번역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겠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주는 보통이고 하나님을 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또 다 대문자이네요. 보통 가선 첫자만 대문자고 OD는 소문자인데 특별하게 GOD가 모두 대문자인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는 갓이 여호와예요. 아니 여호와를 로드로만 안 하고 갓으로도 번역했네요. 예, 여호와를 갓으로도 번역했어요. 활자 구분해서. 왜냐하면 로드가 별도로 나오니까, 아도나이가 별도로 나오니까 이렇게 된 게 되게 많아요. 에스겔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야 몇 개 인용했듯이 주 여호와, 이거는 로드 제호바인데 이거는 둘 다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주라 쓸 수 없어서 하나는 여호와라 놨다 그랬는데 사실은 둘 다 여호와가 아니라 야 여호와예요. 야 여호와. 해당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아까 이사야 12장 2절 읽었잖아요. 주 여호와는 힘이 우리의 힘이라 하실 때 주 여호와가 야 여호와예요. 야가 뭐죠? 야가 여호와의 축약형을 야라 그래요. 이 이름이 시편에 한번 나와요. 또 시편 68편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이름 야로 인하여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그를 칭송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그의 이름 야로 인하여, 그분의 이름이 야예요. 야, JAH, 야. 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발음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오늘날 여호와 야훼 다루는 사람들 많죠.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데 뭐 이제 이 보수적인 신앙 가지신 분들은 야훼란 말은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여호와만 옳다고 말하고, 특히 킹제임스 진영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내에서 제호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옳은데 킹제임스 성경이 발음까지도 완벽한 건 사실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발음은, 인지명은 원래 나라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베드로를 피터라고 그러고 페트로스라고 그러고 삐에르라고 그러는 걸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왜 그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피터인데 왜 불어는 삐에르라고 했냐고 변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와 야훼는 여러분 편견 갖지 마세요. 발음 차이일 뿐이에요. 발음 차이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축약형을 야라고 했기 때문에 야훼의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그 네 문자, 요 네 문자에다가 네 철자에 대해다가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이제 모음이라고 원래 없죠. 후대 학자들이 만들었거든요. 모음 기호로 후대 학자들이 편의상 만들었어요.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걸 넣어가지고 이제 아도나이라는 말과 가장 비슷하게 예호바가 나요. 예호바. 이제 영어의 J는 원래 헬라어에서 Y 개념이거든요. 예호바.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Y를 J로 받았으니까 제호바가 되는 거죠. 예호와 영어식 제호바. 그래서 이제 여호와란 말을 우리가 딱 헬라어적인 개념으로 여호와라고 딱 가져온 거예요. 이 표현은 우리가 전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자, 야훼란 말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저는 야훼란 말을 반대합니다. 단지 발음 차이일 뿐이지만 반대해요. 왜 반대하냐면 여호와란 이름이 교리적으로나 하등 문제가 없는데 왜 원에 가까운 걸 억지로 찾아가면서 야훼란 말이 맞다고 하냐 이거예요. 맞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카톨릭이고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 전락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원래 이름을 찾는 거예요. 야훼가 원래 발음과 좀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럼 킹제임스성이 발음 틀릴 수 있냐? 발음 틀린 게 아니라 영어식 발음일 뿐이에요. 그냥 그게. 요즘에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부르는 사람 들어보셨죠? 예수란 이름은 잘못 번역된 거다. 예슈아가 맞다. 예슈아로 불러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죠? 예수라는 말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예슈아가 더 맞대요. 그런가 보죠. 그게 뭐 어쩌라고요? 유대인 선교를 하는 사람은 예슈아라고 부를 거예요. 아마 그게 더 합당하겠죠. 유대인들하고 교류하려면 예슈아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겠죠. 하지만 예슈아라고 부르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말로 예수, 영어로 지저스, 다른 나라 말로 예수스, 스페인 계통의 예수 많아요. 그분의 이름이 원래 인명은 나라마다 음역이 다른 거예요. 영어식 음역이 지저스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저스라고 해야지 왜 예수라고 합니까? 그것도 틀린 거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 여호와 표기했으니까 무조건 여호와가 옳다가 아니라 이거는 여호와가 원래 옳은 거예요. 그냥. 근데 굳이 조금 더 가까운 발음을 찬답시고 야훼니 뭐니 자꾸 따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민족신의 개념으로 묶어 놓으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이래서 우리는 야훼라는 말을 안 쓰는 거지. 야훼는 100% 틀렸고 여호와가 100% 맞아. 이거는 사실 아닙니다. 발음 차이예요. 발음 차이. 그리고 여호와란 말, 예수라는 말로 하등 문제 없이 써왔어요. 우리말로. 이걸 괜히 원래 단어를 공동번역에서 야훼라고 돼 있죠. 아마 그렇죠? 공동번역에서 야훼라고 번역해 놓고 꼭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는 개혁성경 보면서도 야훼께서는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항상 설교 보면 그래요. 의미 없는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야훼라고 좀 더 가까이 부르면은 하나님 더 가까워집니까? 또 그게 더 가깝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들의 주장이죠, 주장. 그래서 이것은 이 절대적인 발음 차이라, 절대적 옳고 그름보다도 이걸 쓰는 사람들의 용례와 그 집단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구별하는 겁니다. 원래 언어는 단어 뜻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용례도 매우 중요해요. 언어의 기능 자체가 그래요. 누가 쓰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느님은 하늘이고 하나님은 하나, 원을 말한다. 그 하나님의 원 개념 들어간 건 나중에 추가된 의미고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원래 그 어원은 하늘이에요. 하늘인데 옛날 그 아레아 썼죠. 점 찍는 거. 아레아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레아 날이 주로 남쪽 지역에서는 아로 변화가 되고, 아니요, 북쪽 지역에서는 아로 변화가 많이 되고 남쪽 지역에서는 으로 번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하늘 그러고,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하늘을 말할 때 하날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날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원래는 하늘이 그
어원이에요. 거기다 님자 붙인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럼 우리도 하늘을 섬긴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신의 개념이었었어요. 하늘이 신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에 대한 개념으로서 하느님, 하나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느님과 하나님은 어원은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느님을 안 쓰죠? 왜 하나님을 쓰죠? 유일이란 개념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 추가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부터 유일의 개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충분히 증명되지만 그 단어 뜻 자체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언어라는 것은 정착이 되잖아요. 변천되다가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에 딱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쪽에서 쓰는 성경이 하나님으로 정착돼서 다른 용례로는 전혀 안 써요. 오직 이 용례로만 쓰는 이름이에요. 성경의 하나님만 쓰는 표현이지 다른 표현 안 쓴다고요. 근데 하느님은 천주교의 신으로서 교위명사로도 쓰지만 그냥 보편적 신의 개념으로도 쓰는 표현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하느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느님 믿지 하죠. 그건 하나님 천주교인이라서 하느님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신의 개념을 우리 한국말로 하느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편적 신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어원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원은 그래요. 하지만 어원이 그렇다고 우리가 하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 개념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하느님은 보편적 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천주교인들은 보편적 신하고 자기네 신하고 혼동되는 거죠. 어원이 뭐였든 간에 현재 쓰임새가 그래요. 언어의 용례가 그래요. 용례가.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시고 여호와 승리시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다 하느님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신이 어떻게 여호와 이레가 되겠어요? 보편적인 신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겠냐고요. 전능하신 하느님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보편적인 신인데. 그렇죠? 성경의 하나님만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명확한 이유,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을 강조하는 명확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섬기는 분이 어떤 분인가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가장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가 됩니까? 그들의 보호자, 우리의 보호자와 같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자긍심을 가져도 돼요. 교만하란 말 아니에요.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